할렐루야. 2024년 2월 2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일가일 찬양 반주기 1069번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1292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찬양하며 살아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리며 아멘.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을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짓멀지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사르지 않으리라. 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감사합니다. 아들이 나를 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둠 사막 길을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참 고통 많은 세상이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이기면 가서 영화로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 거예요. 힘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낭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닫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사이비단 신천지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두 증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카이디도 및 호 이런 것을 필요 없고 두 증인이 그 증인은 지금 이게 말티스라고 해갖고 순교자, 증거, 기록. 근데 여기서는 두 증인을 순교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두 순교자의 죽었으니까 순교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알아야 될 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잖아요. 아멘. 이게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시대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 단계가 안 돼 있으면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에 단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뭔 교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이 된다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도나 개나 쓰레기나 아무나 세례 주고 직분 주니까 장로도 보면 장로가 아니라 잡놈이지요. 집사도 안 되는 걸 집사 준 게 잡사요 독사 새끼가 되죠. 그거는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그 잘못된 육신의 생각으로 옛날에 이렇게 뭐 장로를 주는데 뭐 교인도 없고 뭐 한 30명 있는데 장로 줍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있어야 당회가 된다네. 당회장 하면 먹을 것이고 가서 노예나 총회 가서 힘썼다고 목 들고 말하면 뭐겠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 영혼이나 살리는 일에 충성하지. 노예나 총회는 그 밖의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 똑바로 들으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장로, 집사, 권사를 막 준 그 직분 남발한 목사들이 천국 가면 천국 갈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까요? 이 직분이 누가 주는 직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 사람이 주는 직분이요. 집사 하락에서 하고 옛날에 한국교회는요. 장로 하나가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진짜 별따기예요. 별따기. 장로를 딱 목사님이 이 앞에다 장로를 임명하려는데 딱 세우면요. 성도들이 투표를 하면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표쯤은요. 99.9999가 돼도 필요 없어요. 장로 안 돼요. 그게 정상일까요? 지금은 뭐 절반지라면 찬성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장로를 주고 지금은 묻지도 않고 장로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직분을 대리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서 그 직분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직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즉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직분을. 에? 사람이 주는 거지. 아무 쓸모없어요. 사람이 줘도요. 성경에는 집사가 되면 어떻게 대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즉 감독자도 그때는 이제 목사보다도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 목사부터 이렇게 그 교회 배치를 하지만 거기서 가서 복음 전해서 좀 연로한 자를 장로를 그 추천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집사를 주나 장로를 주나 막 아무나 도나 개나 쓰레기를 안 줬다니까요. 그 직분을 받는데 여러분 내용을 다 봤죠? 디모데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이나 감독자, 장로의 직이나 감독자.
거기에 여러분 흠 잡힐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한 데서 흠 잡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 정도로 그걸 얘기하면서 자녀를 잘 교육을 신앙과 믿음과 사회의 도덕적이나 생활이 잘 자녀가 거기에 순종된 가정이어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옛날 경기도 도지사였다가 국회의원 된 이제 우리 지금 국회의장인 김진표 장로고 같은 장로잖아요. 한 교회 장로래야. 이게 그래갖고 선거 때 되면 여당 야당 돼갖고 교인들이 완전 막 찌그락짜그락이 해요. 양경필 도지사 국회의원이고 그랬지만 그런데 사실은 자녀가 그 군대 생활에서부터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내가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경필 장로가 이혼했대야. 그러면 이혼을 했다면요 목사도 이혼을 해서는 목사 그만둬야죠. 자기 가정도 치리를 못하는데 누구를 치료하겠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직분 딱 내리고 그냥 평신도로 내려가서 깨구리가 납작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구약에는 회개를 하려면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쓰고 회개를 한다고. 아멘. 이 말이 아까 입고라는 데서 페리 말로 해서 그 옷을 입는데 이 굵은 베옷, 거친 베옷을 입은 것은 결국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때 성령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믿는 거야? 성령 받은 세례. 회개한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을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 1260일 42달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 그랬다가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때와 법을 바꿔 7년 평화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제사 지내라 7년 했는데 3년 반 돼서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시간 연월 일시를 바꾼 거예요. 그 말이 때와 법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단을 해도 좀 알고 이단을 해라. 사입 이단 신천지들아. 그리고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법을 폐지했어. 폐지. 제사도 금하게 했잖아. 제사를 금하게 하고. 그러면 제사 금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탁 앉아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가 앉아가지고 날개 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 말이지 제사는. 응? 그래서 그것을 법을 바꾸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그 성전 측량하라는 것은 이 지금 1절에서 그 요한 사도에게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을 측량하라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땅에 떨 사람으로서 측량을 하되 이방인들을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42달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자칭 가증한 것이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와 그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 걸 전부 다 제사 지낸 걸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42달 주님 오실 날까지 그때 동시에 이 두 감람나무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지금 성령 받으라고 해. 왜 없어? 성령이 없거든. 성령 떠나셨으니까 회개하라. 지금 저는 더러운 영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꾸. 아멘.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목이 잘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어디냐면 먼저 또 중동 쪽에서도 그렇게 갖고 듣고 그들이 능력도 행하니까 믿겠지만 유럽 쪽에서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많이 하는 거지. 아시아 쪽은 이쪽 우리 동아시아 이쪽으로 뭐 조금 이쪽 뭐 베트남 이쪽으로는 걔네들은 부를 노래가 하나 있어. 옛날에 누가 불렀냐? 간다 간다 장망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가는 거지 뭐. 참참한 말씀. 장망성을 떠나는 데니까 육신의 장망성을 떠나니까 이게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말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알지도 못해요. 이게 1260일이에요. 1260일. 42달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65일에 42달이니까 3년 반이면 날짜가 틀리네. 근데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30일을 한 달로 했어요. 30일로. 그래서 360일을 한 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윤년이 4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 윤년이. 그 들어간 날은 어떻게 된 거야? 윤달이 들었다고 잖아요. 음력으로도. 그게 음력은 30일씩 했던 것 같아요. 음력은 30일. 그러니까 윤달을 이렇게 한 달을 4년에 한 번씩 넣어가지고 그 윤달이 들었어. 그래서 4년에 한 번씩구나 윤달이. 네. 그러니까 그 윤달에 음력으로 생일 세는 사람 중에 윤달에 태어난 사람은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와. 아니요. 윤달은 계속 달이 바뀌어요. 1월, 2월, 3월, 4월. 그게 바뀌는데 들어가는데 생일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음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음력으로 하니까 생일이 잘 안 나요. 그렇네. 60년에 한 번 올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달이 1월달이 윤달이다. 음력으로 1월달이다. 2월달 들어가서 3월달 들어가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윤달을 넣었었다는 말이죠. 360일을 음력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1260일은 그 평화를 쫓아가면서 잘 왔는데 42달 지나니까 이제 남은 42달 1260일은 이제 자기가 성전을 차지해서 그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게 나한테 제사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드려라. 재물도 갖다 바쳐라. 다 지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두감나무가 그때 탁 일어나서 저거 가짜다. 옛날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니라 구세주니라 임마누엘이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게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배운 입고 이렇게 아이고 하지만 그때 가면은 이런 좋은 옷들을 입었는데 무슨 배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아까 두 순교자의 증거라 하잖아요. 두 순교자의 증인이 순교하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유대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12지파의 14만 4천에게 절대로 육육육표 맞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모가지가 다 잘려서 죽어라 그러거든. 이게 이 말씀이 11절에 일찍 나왔어요. 12절 가면 이제 왜 그러냐면 12절이나 12절 10절에 가면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1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8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라 두 증인이 올라가는 배경을 해놓고 지금 12장 이렇게 13장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구름 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4절이 지금 신천지가 다음에 안 물을지 나도 뒤에를 봐야 되는데 주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걸 이 땅에 그랬는데요. 이 호는 이것 저것 그러니까 이 땅에 개 그래가지고 이게 지구에 딱딱한 세상 땅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을 1260일 42달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땅에 서 있다 이 말이야. 그 땅에서 저 하늘 땅에 하늘에는 하늘의 낙원의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의 땅에 선 게 아니라 이 땅에 42달을 짓밟을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이제 뒤에 이제 하지만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이제 여기서 소멸한다 하잖아요. 소멸. 카테스도 그래갖고 이걸 이제 이렇게 소멸을 시킨다고 하는데 헤아려 한다. 그를 헤아려 할 때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포크테이노 죽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들을 통해서 재앙이 엄청 쏟아진다 하잖아요. 이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 내릴 것까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이해하고 잘 들은 자들은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아시아 쪽으로는 아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지. 이걸 봐도 그때를 모르는 거지. 근데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때나 지금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럼 로마 시대가 중동 그쪽으로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됐어요. 복음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아니 신약의 예수님 때와 같이 로마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두 감람나무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치 않은 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7번의 두 증인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구약과 신약이라 하겠다. 두 증인을. 이거는 지금 보면 신학박사 장로교 이렇게 이미 돌아가시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해서 이런 구약과 신약이라 뭐라도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이게 언제 새로 또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천지는 주를 모시는 영을 모시고 증거하는 목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빨리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자,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첫째로 사이비 이단이 지금 반박하기를 한기총 소속 목자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주장한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말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희가 보고 들었대요. 보고 들은 게 뭐 있어? 귀신도 못 보는 더러운 영인데, 음란의 영, 거짓의 영인데 뭘 보고 들어? 귀신이 가르쳐주고 귀신이 보여줬냐? 귀신이 보여줬으니까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는 데도 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건요 100명 중에 98명은 전부 귀신이 하는 소리. 귀신이 하는 소리. 알았어요? 귀신이 이렇게 우레같이 하는 게 아니라 속삭이는 거죠. 속삭인 거. 그 속삭이는 걸 귀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눈깔은 썩은 동태눈이라 못 본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면요, 눈도 열려서 그 비몽사몽간 보던, 환상을 보던, 꿈을 꾸던 그러지 뭘 들었다, 뭐 했다. 근데 저는 누가 뭘 봤다 들었다 하면요, 몇 월 며칠날 며칠쯤 이런 걸 봤다고 다 기록하라 그래요. 나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써놨었어요. 응? 그게 맞고 이루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어찌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두 증인과 구약 신약은 단어만 봐도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또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반 후에 살아나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이거 내가 좀 변명을 하도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구약을 우리가 그림자라, 그 신약이 뭐 증거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비란 신천지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두 감람나무를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학설이며,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학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50%는 맞고 나머지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제가 앞에서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50%는 맞았어. 근데 50%가 틀렸어.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제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면 두 번째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반박을 한대. 스가랴 4장 11절 14절에서 주 앞에 선 기름 발려온 자 둘을 두 감람나무라 하였고, 계시록 11장 3, 4절에서는 주님에게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감람나무로 비유된 두 증인은 영으로 주를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를 말한다. 이게 주님이 영이셔. 거짓말하죠. 예수님은 지금은요, 하늘의 셋째 하늘의 아버지 보좌에 계시지만 육과 영이 같이 계신 분이에요. 이게 이 영에 대해서도 성령을 안 받으니까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스가랴에서 그걸 그렇게 그 금초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한 것은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 둘은 육으로 가 있어요. 혼육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 능력으로 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죠.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요, 계시록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들이다. 응? 계시록 사건의 현장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계시록 전에 5500년경에 6000년이 다 된 경에 이미 예언했다니까. 예언한 사람이 있다니까. 유다서에 나오죠. 누가 예언했어요? 조상 중에. 에녹이 제때했다잖아요. 에녹이. 헛다한 무리가 구름같이 헛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내려온다니까. 이미 그들이 이미 옛날에 다 받아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오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바칠 때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게 된다. 여기서 얘기할게요. 두 증인 중에 지금 하나가 이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반박합니다. 이만이 주둥아리에서 불이 나옵니까? 이만이 주둥아리에서 나온 불로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만희가 비오지 말라고 해서 비 안 온 적 있습니까? 비오라고 해서 비 왔습니까? 에?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쏟아지라고 한 게 우박이 쏟아집니까? 하나도 못 오는 무능력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라니까. 자기 육신의 병도 못 고쳐서 심장 그 수술을 4번이나 했다는데, 그런 거짓을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걸 믿지도 않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증인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어디 영으로 죽었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영으로 왔으면 영으로 죽임을 당해서 영이 죽어? 여러분? 영은 안 죽어요. 이 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신데. 우리의 혼도 안 죽어요. 짐승에 오는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에 오는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에 있다니까. 이 밑에 있어. 셋째 하늘 밑에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어두운 데서. 이 음부에서 그 혼들이 지금 그 들어간 혼들이 그때 잘 믿을 걸 하고 이빨 가면서 막 통고고 난리야. 거기 가서 회개하고 통곡해도 필요 없어. 그걸 유행가로 때는 늦으리 그리 된 거야. 알았어? 여러분의 육신이 더러워지면 가봐야 여기서 혼이 해결한다고 해서 육신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으로 드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 14절 요거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은 게 제가 넘어갈게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사이비 이단이 영으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는 무엇이냐? 영으로 죽었는데 시체는 또 무엇이냐? 자 보세요. 시체를 죽었으니 그 거리에다 놔뒀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시체를 치워서 묻어줄까봐 사람들이 이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영이냐? 이게 영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사이비 이단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엉터리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지어내는 귀신의 영들이다. 귀신한테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냥 사람의 학식과 지식으로 깨달아도 이거는 보면 사람이 실제로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가 그랬구나 할 거야. 근데 귀신의 영이 가르쳐주니까 귀신의 영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보고 들은 거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사이비 이단의 신천지 이만희를 나타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며, 한 명은 이만희라면 다른 한 사람은 신종이라는 신보다는 신종이야. 신종 보혜사 성령이라는 허경영이나 그 둘이 지금 두 감람나무냐?
근데 왜 두 감람나무가 이 한국 땅에서 떠들어대냐? 어? 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 인간들아. 거기 가서 적그리스도 앞 찾아봐. 어디가 있는가? 아직 그 성전이 지금 이슬람교 성전이라 그게 이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중동 쪽으로 어떤 전쟁하다가 성전을 누가 파괴시키든 폭탄을 맞든 어찌든 파괴가 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동은 어쩌겠어요? 중동은 불일듯이 일어나지. 완전 막 난리가 나갖고 막 이스라엘 막 가만 안 두려고 자기들 성전을 모압 성전을 그 이슬람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을 마치 폭파까지 했는데 이 지금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폭파했다 하고 난리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때 다 두 번째 총통에 두 번째 총통 그것만 알고 여러분 기억하. 첫 번째는 임기가 좀 짧고 두 번째가 이제 7년 하는데 자기 7년 동안 평화조약을 탁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유럽이 26개 막 비행구까지 갖고 나토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나토의 모든 그 뭐 나토가 이렇게 다 연합으로 그막 연합적인데 이걸 하나로 딱 이걸 하려고 지금 하더만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중동이 딱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나라는 그냥 완전 집중파를 싹 나라를 없애버리고서 협박을 하는 거죠. 군대를 하나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군대를 하나로 하는 게 나토가 군대거든. 나토를 군대 나토 군대라고 유럽 군대를 나토라고 해가지고 나토는 이제 호주까지 이게 호주까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막 한 30개국 이상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누가 꼼짝을 못해. 이스라엘에다 포도 못 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메시아다. 제사도 지내라고 하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지. 야 우리 메시아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땅에 강한 통치력을 가진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기다리고 막 그래 했던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옆으로 나가면 길어지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한 절씩 한 절씩 하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게 두 감람나무는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돼서 성전에 앉아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에서도 2만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그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데 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죽었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그러면 어디서 죽었다는 거요? 유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 갈보리에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돔과 애굽이라 했냐? 영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빨리 알아들 거예요. 소돔은 성적인 타락과 온갖 하나님 보기에 죄악이 넘치는 데니까 소돔 고모라성을 내놨죠. 애굽은 그 멸망의 도시, 사망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그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건 영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뇨. 그러니까 이만희가
골고다에 가서 죽어. 허경이야. 골고다 가서 죽을 거야. 지금 가서 왜 안 오고 있어? 아직 두 감람나무 안 왔습니다. 앞에서 이미 두 감람나무를 제가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 후에 지금까지 태어나지 않은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부활하려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며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50% 맞았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그러나 엘리야는 맞았는데 모세는 땡, 에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중동 여러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때와 법을 변개하여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적그리스도가 회개를 하니 아까 글을 제가 회개를 하니 회개를 그 두 감람나무와 하나님이라고 하니 두 증인이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이며 구세주라고 성전에 앉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회개하여서 666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목이 잘려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죽으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장을 여러분이 참조하세요. 9장 27절 이하로 7절에 그거 있죠. 7장은 쭉 처음부터 10불에 대한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절하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고 목이 잘려 죽으면 성도가 이기는 거고 환란 시대는 이기는 것이 목이 잘려 죽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잘 알아서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뭐 7교회 이기는 자는 한 게 그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건 뭐 튀겨가지고 죽고 살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정결한 처녀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회개하기 목이 달린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과 두 감람나무는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예수님이 먼저 데려간 이방인의 때, 즉 성령시대 정결한 처녀들이 신부들이 되어서 지상 재림을 하시기 직전 이제 태양계에 들어오실 때 두 감람나무와 목이 달린 12지파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구분을 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둘째 부활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그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걸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가 있고 추수 때에 알곡이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란 시대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잠시 멈춰서 올라가는 자들은 이방인의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신의 상품에 참여한 거룩한 정결한 처녀들이 올라가는 게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 이렇던 저렇던 목이 잘린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 그래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태양계에 들어오셔서 공중으로 주님이 이들을 끌어올리실 때에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하늘에서 영을 데리고 온다. 아버지가 허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환란 시대 모가지 잘린 자들의 영은 그 혼은 음부에 가 있어. 그들의 영을 주님이 주셨다고인데 제가 그걸 원어로 안 봐서 과연 느아으라고 했는지 이사야서를 봐야 돼. 이사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나도 안 가르쳐줘. 너희들이 찾아. 그래 그걸 느아으라고 했는지 이게 혼으로 했는지 또 한번 봐야 돼요. 그 원어를 더 정확히. 그렇게 되면 이들의 혼과 영이 그 영혼을 부어줬다는 거죠.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올라갈 때. 그러므로 이들은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며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며 땅에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릇한 자들은 시온산의 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4장 6절에 있는 그들은 짐승의 표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이 달린 자들이 왕이잖아. 시온산의 선자들은 어디가 짐승의 표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섰다고 돼 있냐? 안 돼 있잖아. 말씀을 잘 지켰다. 세상에서 거기서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것은 세상을 여자로 표현한 거야. 세상에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오직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깨끗게 정결하게 한 처녀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온산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서 봐. 이만희야. 그러니까 사이비단 신천지들 이만희부터 거짓들 이렇게 이만희가 뭘 보고 들었냐? 셋째 하늘 가봤냐? 스가랴 4장 11절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가?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일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답이 정확히 나왔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즉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게 요 말을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받은 자 둘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기름이 뭘까? 성령.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었으니까 혼육으로 살았어도 주님이 기름을 부어 내려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땅에 그들한테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없어.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래갖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그 꼬락서니는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것으로 힘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만이, 그래서 선물 받은 자만이. 선물을 주는 자가 아무나 주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한테 선물 주지. 여러분 아무나 막 선물 줍니까? 두 감람나무는 창세 이후에 안 죽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즉 땅에서 주 앞에 선자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할 것이며 자기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파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이만이라 허경영이는 거짓말이지. 그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한다면, 영적으로 사이비란 신천지 이만이 간다면 저희들은 과천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지. 그렇다면 신약 성도 중에 살아서 호련히 변하는 자들은 죽지 않았다고 반문을 하나? 그러죠. 두 감람나무는 이제 왔은 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사는데 신약 시대는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난 자도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면 다 죽어야 되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으나 신약은 이방인의 때로서 성령으로서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듯이 성령으로 자신은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산 자들입니다. 즉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심령이 피로마 성령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죠. 죽었다는 표현이야. 내 것은 없고 주님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어쩌고. 지금 시대는 성령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서 신자들이 가난해지들 않아요. 즉 남을 어려운 자를 도와주려고도 않고,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시골교회 같은 데는요 운영이 된 게 성도들이 교회 어려운 데 찾아서 선교해 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지금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고질병이 뭐냐면 교파가 같아야 돼. 교단. 그래 교단부터 따져. 그 필요 없어요. 예수파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어져야 신자가 되니까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들 안 해. 결국은 안 죽었다는 거죠. 가난해지는 게 죽는 건데 가난하다는 게 뭐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으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난하니까 가난하다는 자기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거야. 주님의 것으로 일하는 자는 죽은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옛사람 잊고 새사람을 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죽은 자야. 그게 정결한 자냐.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이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서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 내게로. 한국계 목사들이 붕괴하면서 뭐 능력 행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을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들 않고 자기가 높아지면서 턱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란 것은 사망이요. 지옥불이야. 능력 행하고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불법이 그 능력 받은 자 불법이 뭐겠어? 그래 한국교회 목사들이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러잖아. 좀 교회 커지면 아주 그냥 도도하죠. 도도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그렇게 보이는 목사에게 잘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그 열심을 가지라고 하면 그들의 영혼이 날로 충만해질 거야. 다 죽여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방인의 때 고난은 안 죽어도 부활하지만 구약은 모두 죽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외경 니고데모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율법사 선생 랍비 니고데모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복음서 이 니고데모 복음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심판 그 재판 받을 때도 아무도 제자들도 그 빌라도의 재판 그 궁전에 들어가들 못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빌라도와 친하고 그 율법의 학자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도 거기서 들어가서 그 재판 과정을 다 본 걸 상세히 대화한 것을 기록해놨고 또 이 제사장
둘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터져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부활한 것을 보였듯이 그들이 대제사장들 앞에 와서 글을 써놓은 것을 다 맞나 틀리나 쉽게 말해서 이 니고데모가 율법사이고 선생이니까 그걸 다 읽어봤어요. 제사장들과 같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다 했어. 그래서 거기서 온 자들이 음부에 대한 거, 그 낙원에서 그 일어난 그런 얘기를 다 써놓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 목포항을 대전발 0시 50분이 아니라 천국행 0시 50분에 올라가는가 봐. 내가 또 이러면 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그 천국행 0시 50분 열차 타고 갔다고 그게 천국 가는 열차 있냐?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자,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주는 조상 아담을 손으로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 대천사 미카엘에게 넘겨주실 때 다른 모든 의인들도 넘겨주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아담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을 음부에 그들의 혼이 다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영이 음부에 가서 복음을 잡았다. 그들을 끄집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끄집어낸 게 하나님이 봤을 때 합당한 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 강도가 낙원에 가서 성 앞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들이 끄집어내서 그들과 아담과 같이 다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25장 니고데모 25장의 그 9번째 얘기에는 예수님이 올라간 걸로 말을 해줘. 주님이 올라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올라갔다 하는데 부활하셨을 때 몸을 못 만지게 했잖아요. 아버지께 아직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이렇게는, 그래서 그 올라갔다는 게 여기서 대천사 미카엘에게 넘겨주실 때, 그러니까 그 문에서 조상들을 강도가 기다렸다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은 천국의 문을 들어가다가 거기서 두 사람의 고령자를 만났다. 아담이, 에녹이 약 5,500년, 5,700년 사람 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사건이니까 그 에녹의 나이가 그때 300세에 갔으니까 5,700년이면 6,000살은 됐을 것 같네. 뭐 한 5,500살 됐는데 5,500살이니까 노인이니까 수염이 얼마나 길겠냐. 그것도 한번 잘 쳐다봐. 야, 에녹의 수염이 요 지금 하늘에서 펄럭거리는 줄 아니? 이게 지금 거기에서 영혼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조상들은 이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 내려간 일도 없고, 여기서 이제 지옥이란 것보다는 음부라고 해야 돼. 음부. 그때는 유대인들이 땅으로 죽어서 들어가면 음부로 간다고 다 생각을 해서 이게 그걸 지옥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나 영혼도 그대로 낙원에 살고 있는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에녹이라 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셉 사람이며 디셉 사람 엘리야이며 우리 두 사람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 두 사람은 세상의 종말까지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되면 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1260일 한때 둘때 반때 42달을 그 예루살렘을 성전에 앉은 자를 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반 그리스도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이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 두 감람나무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므로 잘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에녹은 5500년 그 경에도 다 예언을 해놨었고, 지금 이 영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영들이 와서 그 영들이 하루에 이렇게 부활해갖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죽은 두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제사장들이 묻고 물으니까 말을 하면 당신들이 둘이 말 짜고 한다니까 각 방에 지피려고 종이를 쉽게 말해서 이제 종이든 가죽 그때는 가죽 종이니까 두루마리니까 주라 우리가 그 내용을 쓰겠다 해서 둘이가 썼는데 한 자도 안 데리고 똑같이 써놓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딱 해놓고 이제 우리는 간다 하고 갔는데 그 뒤로 그들을 찾으려니까 그들이 이제 완전히 세상에 없더라.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 이 일곱째 나팔소리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비밀 곧 부활과 영생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거짓말하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아직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일곱째 나팔은 아직 불지도 안 했어요. 여섯째 나팔로 재앙이 있다가 이제 지금 10장 7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 환란시대 예언을 다 얘기했죠. 읽어줬죠. 요엘서나 나음이나 스가랴나 다 읽어줘. 그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은 지금 11장 15절. 네? 11장 15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여기서 불어갖고 일곱 나팔은 재앙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그것이 19절 마지막 가보면 잘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중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일곱째 나팔을 하면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또 땅에는 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라면서 16장서부터는 결국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대접이 부으면서. 그 얘기를 지금 이걸 해주면서 일곱째 나팔을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여기서 지금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니,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이제 나머지 재앙이 다 되면 이게 이제 그런 땅에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나라는 영원 세세토록 있거든요. 아멘. 이게 지금 이제 둘째 하는 지나갔다 하잖아요. 둘째 하. 둘째 하가 뭐겠어요? 셋째 하는 뭐고? 이게 둘째는 나팔에 대한 그 화고, 이제 셋째는 대접의 마지막, 셋째에 내려지는 재앙은 대접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하늘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감람나무가 다 이제 전했으니까 죽어서 올라갔다는 건 순교자 수도 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 뒤에 이제 내용을 지금 잠깐 땅에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것이 여기에 이제 흰말이 지금 13장까지 흰말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런 걸 잘 보고 하면 처음에 흰 것은 결국은 이제 붉은 말이 이제 뒤에 또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서 했지만 2만 마리 준비돼서 유프라테스 결과가 넘어가지만 이제 결국은 16장에 가면 새 더러운 영에서 전 세계 막 군대들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게 사이비 2단이 말한 것을, 사이비단 신천지는 일곱 나팔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 가지 재앙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일곱인의 재앙으로 땅에 일어날 배경, 즉 서론을 말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은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세 번째로 대접 재앙이 있는데, 아직 두 번째 내리는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까지 이루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재앙이 아니라 지금 계시록 11장, 12장, 13장 큰 음성을 들리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미래 능동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 오스라고 합니다. 바실레이 오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땅에서도 1000년 동안 하지만 사실은 1000년 동안 또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왕으로 통치를 하겠죠. 그러나 저 새하늘 샜다 가면 영원한 만왕이 왕이 되시고 평강이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라라 이 말이야. 그날 통치한다는 거야. 이게 미래 능동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지, 이 나라들이.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이비단 신천지는 알지 못하는 정신이 혼미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면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짐승이나 음녀나, 음녀는 제가 그 종교적인 거라고 얘기해 줬죠. 앞에서도. 천주교. 그게 영적으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큰 성. 이것도 모르는데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음녀나 땅으로 쫓기는 사단, 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자들이 죽고 이제 순교자들이 죽는 거죠.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이 먼저 올라간 시온산의 선자들과 예수님 지상 재림을 할 때에 목이 잘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수가 찼다는 말입니다. 알곡들을 예수님이 친히 거두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왕과 장군들, 곧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그리고 부자들, 그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까지 모두 다 끌어다가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온산에 선 신부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말고 계시록 15장에 목이 잘리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과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노래로 이방인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들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며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한테 새 노래 불러보라고 봐. 방언을 천국의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추종자들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봉사들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거짓의 영이며 귀신들의 졸개라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방인의 짓밟힌 42달, 이 신천지는 이 42달도 몰라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1260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이 거짓말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거짓 것에게 속는 자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아니면 속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보면. 여러분 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환난 시대에 유대인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 하시고, 그리하여 에녹과 엘리야를 보내시사 회개하도록 복음을 외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 환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때의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들로 자기를 만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거짓에 속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귀신의 영들이 이 나라에서 깨끗이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